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6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본문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지금 여기에서는 7절을 좀 먼저 한번 이해하고 나가야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에 7절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말과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왜 놀랐느냐면 형제들이 죽임당한 것을 보고 놀랐을 때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 정체성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역을 하면 지혜를 가진 마음이라는 뜻이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를 가진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혜는 어떤 분만 지혜예요? 예수님만 지혜이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자체가 된 거지요. 지혜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 7은 우리가 이제 7수를 많이 배웠습니다. 언약의 완전수를 드러낸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머리인데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비진리가. 그래서 인간의 그 힘, 능력, 권세를 산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진리를 율법으로 드러내서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진리예요. 자, 여기서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7산. 또 10절에 보면 7왕이 있어요. 이것은 다 같은 뜻이에요. 산이나 왕인 다 같은 뜻이에요. 힘, 능력, 권세가 있고 스스로 크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또 7왕이라 이렇게 했어요. 7산과 7왕 같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5은 망하였고 이런 5이라는 것은 율법은 망했다. 죽었다라는 뜻이래요. 5이라는 수는 율법을 상징하는 수라는데 여기서 하나는 있고 여전히 또 다른 율법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5은 율법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또 정해놨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대.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진리로 장악하고 싶어하는 것이겠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랬는데 비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자, 11절 볼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덟째 왕이니 이렇게 했어요. 여덟이라는 수는 8, 옛 창조를 새롭게 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8일째 이렇게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뜻이 여덟째라는 8이라는 뜻이거든요. 7 중에 속한 자라. 여덟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덟째 왕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 중에 하나가 속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디는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흉내내고 있는 거지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은 결국 뭐예요? 멸망 아래 있다라는 뜻이에요. 심판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자, 12절.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래요. 열불은 열왕이라는데, 열이라는 수는 꽉 찬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고,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여기 계시록 전에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짐승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왕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했던 이 한동안이라는 건 어떠한 시점, 한때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3절 볼게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것은 한 목적을 가지고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 왕과 짐승들은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예수를 대적했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봐봐요. 뭐 SNF파 무슨 파 막 저기 바리새파 다 있어도 결국 그 파가 틀려도 예수를 죽일 때는 연합으로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짐승 안에 속한 자들이지요, 그들이. 자, 그들이 14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했어요. 짐승의 세력에 속한 자들이지요, 그들은. 땅의 힘과 권세를 갖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한 목적으로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렇게 싸우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그들을 이기실 터. 그들이 누구예요? 짐승들이에요. 짐승의 세력들을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이기신대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어. 예수가 이기니까 당연히 예수와 하나 된 자가 이긴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원고로 들어갈게요. 자, 원고 보겠습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은
비진리를 배경으로 짐승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었지요. 짐승의 그 비밀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짐승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본래 짐승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와 한 몸이 됐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교회가 즉 음녀이고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멸망받았고 또한 날마다 멸망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시각으로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하늘의 시각이 없어요. 자, 오히려 자신들이 짐승의 수하에 놀아나고 있고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종말에 비진리로 힘을 자랑하는 짐승을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짐승은 비진리로 음녀와 하나 되어서 용의 사주를 받아 용을 경배하게 만들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단에 매여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진리로 힘을 자랑하는 짐승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활동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지혜 안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궁극적으로 이기신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은 7머리고 7산이고 7왕이고 10뿔을 가진 짐승이고 자체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까지 나타나는 이 비진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죄와 사단의 세력을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단은 광명한 천사, 즉 돈, 명예, 힘의 원리로 가장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원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 당시는 어떤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적인 것이 있었어요. 율법주의가 인과 응보로 이렇게 원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원리와 세력들과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죠. 이 땅은 영적 전쟁터예요. 즉 죄와 사단의 세력은 진노의 잔은 쌓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을 향하여 그들은 정처 없이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그러한 죄와 사단의 힘과 능력과 세력들로 인하여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며 완성되어 가며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확실히 이해해야만이 오늘 본문을 9절에서 14절 내용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짐승의 비밀을 밝히고 있죠. 이 짐승은 이미 13장에 등장한 짐승인데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0뿔과 7머리를 가졌더라.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졌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짐승은 용, 즉 사단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고 사단의 자리에서 세상을 미혹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짐승의 비밀을 안다면 결국 사단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짐승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의 권세 아래서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13장을 봤을 때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세상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른다는 것만 말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짐승의 어떠한 점 때문에 배경하는지, 경배하는지, 짐승을 따르는지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7머리와 10뿔의 비밀의 모습을 드러나고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 지혜 있는 뜻을 직역을 한다면은 지혜를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해서 지혜가 있다 이게 아니고 지혜를 가진 마음이라는 게요. 성경에서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지혜가 그 행한 일로, 행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진리로 진리가 드러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누가복음 7장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랬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가 된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자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그로 인해서 진리가 드러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7머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 짐승의 수인 666을 헤아려 볼 수 있듯이 여자가 앉은 7산과 7왕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가 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자가 총명한 자지요. 그 자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비진리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 저건 비진리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혜를 가진 마음이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상태에만이 이 짐승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에 완성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줘야 성경이 보여지고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다라는 건 예수님 마음이 여기 있으니 똑같은 말이에요.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 말의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대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66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요. 뭐 베리칩이니 컴퓨터 뭐 수 교황 뭐 성경의 그 암호를 풀라고
이렇게 하지 않지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가진 마음으로 풀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있기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자기 지혜로 알려고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요. 본문을 불필요하게 7머리를 로마의 무슨 7왕 짜맞추기 시도하고 또 어떤 7산의 로마의 7왕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또 고대 제국의 의미를 말한다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세상적인 것을 성경에 끼워 맞추려는 거와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진짜 수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만 알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예수 안에서만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7왕이라고 했는데 산과 왕을 같은 뜻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이 멸망의 산은 그때 당시 아수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심판한다라는 뜻이죠. 에스겔서 35장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게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랬어요. 이 세일산은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산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힘, 노력, 권세를 산으로 상징하고 지금 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그 바벨론을 산으로 지칭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에돔의 대표적인 산을 세일산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대적하심으로 멸망될 존재로 언급하고 있어요. 산이 멸망받는 이유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랬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대적자는 이 땅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존재들이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을 거부해요. 그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정치를 봐도 그렇지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큰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힘, 능력, 권세 이런 것이 있기에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존재들이죠. 이게 큰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본문에서 산과 왕을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왕 역시 힘, 권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7산 7왕 충만한 악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 가장 강력했고 세속 권세의 중심의 단지 로마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바벨론적 세력, 하나님을 비진리로 대적하는 정치, 문화, 종교, 포괄하고 상징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7머리란 언약의 완성을 드러내는 수입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신의 산으로 나타내어
완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죠. 7머리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대적한다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대부분 세상 교회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것이 또 큰 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행위적으로 다닐 때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자신을 신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다른 말로 진리를 율법으로 드러내어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이룰 수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존재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이 무엇이었어요? 도둑의 소굴이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지요. 왜 강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생을 인간이 탈취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세상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탈취하는 강도의 짓을 했던 것이 우리 자신이었지요. 그래서 세상교회가 도덕의 소굴이 되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워서 조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또 인간이 모이는 모임의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고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탈취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비진리라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라는 거야. 이 비진리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본문도 오해하면서 다섯은 망한 나라가 누구냐 추적하고 있는데, 요한이 당시에 지배하는 나라는 뭐예요? 로마니까 로마 이전 나라를 추적하는 것이죠. 헬라 제국,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그래서 그 5 나라가 망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이 단순히 세상 나라로 이해를 하면 본문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5은 망하였다고, 이것은 진리를 율법으로 가르치며 계명을 행위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자면 5이라는 수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내용이 나오지요.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7째 남편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이전에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5이 있었지요. 이게 무슨 뜻을 말했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남편으로 살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러면서 물었던 것이죠.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율법을 남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이미 망한 유대인들을 지칭할 수 있는 수예요. 하나는 있고, 이건 뭐냐면 율법으로 망한 것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짐승은 또 다른 율법으로 다스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계속 또 하나 만들어내고 율법이
십계명이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600몇 가지잖아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 표현은 계속해서 율법을 만들어내어 힘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뭐예요? 계속 비진리로 장악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비진리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행해서 그 생명을 취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진리죠. 짐승은 끊임없이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율법을 요구하며 그 율법대로 살아서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십자가로 이미 그 율법으로 산다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망한 것이고 이미 다 망했음이 드러났어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들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6째 왕이니 7 중 속한 자라. 그가 멸망산으로 들어가리라 이랬어. 심판으로 간다는 뜻이죠. 8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은 옛 창조를 새롭게 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마태복음의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8일째 이게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부활이 무엇입니까?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짐승이 자신을 8째 왕으로 이렇게 흉내내면서 나타내고 있지만 그 속성은 7 중에 속한 자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디는 새로운 창조주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것은 짐승의 결국 멸망이라는 뜻이죠. 자,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멸망 아래 있다라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 다시 왕이 등장하는데 10뿔은 열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열이라는 수는 10은 꽉 채워진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고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역시 열 말씀 즉 십계명에 견줄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죠. 십계명을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열 말씀이 진리에 대적하는 그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열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십계명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이란 10개의 나라를 뽑아서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권세, 힘 완전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12절에 말했는데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왕국이 될 수 없기에 짐승이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동안이라는 건 잠시 잠깐이에요. 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래서. 한 뜻은 뭐예요? 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열왕과 짐승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 공동체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당, 열심당, 에세네파 공동체가 사상이 다 다른데 예수를 처단하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든지 인간이든지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공동체가 질 수밖에 없고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2명 이상 모이면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총무회장 세우고 힘과 능력, 권세를 가지려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은 모두가 예수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모임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복음이 묵살돼 버려요. 이 말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면서 이해 안 된다고 하겠지요. 자, 교회가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왜 교회가 예수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복음이 없이 간판 걸고 인간이 모이는 순간 그 모임은 십자가를 대적하게 하고 십자가의 원순으로 타는 것이 세상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거기에 성령께서 복음을 투하시키면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면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면 내가 주인 되었던 머리가 잘라지고 십자가만 남게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비진리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권세와 능력이 짐승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모든 영광을 짐승에게 돌리죠. 다른 말로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가 영광과 찬송을 어린 양께 돌리는 것과는 대조진, 즉 반대로 결국 짐승의 활동이란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해 주시는 그 은총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인간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세력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존재가 세상의 왕이고 짐승이에요. 성경, 교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한 성경이고 나를 위한 성령이고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살려주는 십자가에 불과하다는 것 뿐이에요. 이게 비진리로 가는 자들이죠.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짐승의 세력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한 목적을 가지고 어린 양을 대적하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자기 행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인간의 공로로 그냥 싹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 건물에 간판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나 영생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생명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 은혜를 발견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고 왕이라는 의미예요. 진실된 자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딘 자를 말하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이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예수의 믿음이 딘 자는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했지요. 그래서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왕으로 고백하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입장에서 무엇밖에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옛 사고방식이 없어지고 새 사고방식,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죽고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땅의 현실, 즉 우리들의 현실을 하늘의 관점에서 요한 사도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음녀, 거짓 선지자, 짐승탄.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숨기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언약을 해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단의 활동을 누가 무산시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무산시킨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성도가 된 자도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진리와 싸우는 거죠.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려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이 비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